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은혜 받다 보면 뭐가 바뀌냐, 진짜 중요한 게 뭐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동안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게 틀렸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게 발견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 사람이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야 응답도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중요한 것을 다 줬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중요한 것 다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알아야 신앙생활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예배당 나오고 예배드리고 해도 말씀이 안 들어간 사람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니까 계속해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모든 저주,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창세기 50장까지 있지만요. 3장 15절을 모르면 창세기 읽거나 마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분이 뭐 하시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리고 이분 자신도 발뒤꿈치를 상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알고 깨닫는 사람. 이걸 깨달은 사람은 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데려가거든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이 모세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서 다 함께 피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430년이나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희생제사를 왜 드리라고 그랬는지 이걸 모르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지고 종교인이라 그래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는데 진짜 중요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이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대단한 일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봐. 아, 홍해바다 갈라졌대. 대단하구나. 그것만 보지. 광야에 가서 피제사를 드려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 성경 잘못 본 거예요. 어디에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 기적이 일어났대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증거되면은 별로 시원찮게 보고
아이고 뭐 예수 얘기 또 하네. 그걸서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요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럽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요걸 깨달은 사람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세계가 살게 됐죠. 여러분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430년 그 어마어마한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너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는 너를 못 이기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 풀린다.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고 믿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날부로 반석처럼 되고 음부의 세력은 여러분 이길 수가 없고 천국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달은 베드로와 바울과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가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박해 핍박을 주었던 로마 이 대단한 나라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재앙의 세계 속에서 이 재앙을 건질 사람, 재앙에서 세계를 건질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세를 통해 세계를 살렸어요. 요셉을 통해 그 시대를 살렸어요. 자, 이 시대, 이 재앙의 시대를 살릴 사람이 누구겠느냐? 바로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됐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다 지나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저 양로원에 가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챙챙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니까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 모르는 사람은 늙어도 달라요. 우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러지. 더 멋있어진다니까요. 할렐루야. 늙지 마시고 멋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권사님 보면 제가 늘 감동해요. 나보다 더 힘도 세고 더 젊어요. 그냥.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려고 하니까 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지 뭐.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많이 쌓았다.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이 들면 다 양로원 가 있어요. 누가 뭘 보내줬더라고 카톡에다가 보니까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 있잖아요. 멋있는 사람들. 진짜 뭐 세상에 그 사람들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근데 그 최근에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완전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진짜 뭐 완전 늙은이가 돼 있더라니까. 사진 보니까 기분 나빠요. 벌써 표정이 보니까. 근데 여러분은 늙어도 안 그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늘 늙는 게 아니고 뭐요? 익어간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은 안 늙어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눈이 청청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 여러분 건강 지켜주시고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 그래요. 근데 바울이요, 병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로마 감옥에서 끝까지 복음 챙챙하게 전하다가 순교했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받은 복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응답을 줘도 몰라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니까. 다 주셨잖아요. 모든 저주를 여러분 예수 믿는 날 끝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다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 이것만 알고 누려도 얼마나 대단해요? 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축복이요. 다른 거 쳐다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기대하시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나라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이렇게 좁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가문을 다 살리고 이 세계를 살리시려고 나를 부르셨다. 사람이 조금 이 초막집에서 살아도 생각은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니 아브라함이 뭐 대단합니까? 요셉이 대단합니까? 다 노예야 나그네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통해 세계를 살리잖아요. 초대교회 멤버들이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고기 잡던 사람, 뭐 세리 이런 사람 아니요? 하나님 불러서 복음을 알게 하니까 어떻게? 세계를 살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생각이 벌써 가치관이 틀린 사람은 아무리 뭘 기도하고 열심히 해도 안 돼요. 말씀 듣다가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진짜 중요한 축복이 뭔지를 여러분 잘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는 진주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짓밟아 버리잖아요. 이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요, 주일날 예배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돼. 왜냐? 세상에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리로 가지. 뭐 예배를 나와. 집에서 그냥 요즘처럼 뭐 코로나 시대 잘 됐다. 집에서 그저 누워서 그저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시원찮은 사람은요, 헌금도 그냥 대충 드려. 예.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전하는 교회구나. 정말 내게 주신 축복으로 이 복음이 더 증거되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복음이 뭔지를 깨달으면 인생이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귀중한지,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건 다 이제 배설물이구나 그래 여겨졌대요. 그거 다 버려두고 이 복음 하나 들고 세계를 살리려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세상 것도 다 하나님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중요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 가문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러면 여러분 뭐 애 안 써도 노력 안 해도 여러분 주위가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셉 하나가 노예인데 뭐 힘이 있어요? 아무 힘도 없잖아요. 근데 요셉 하나 때문에 그 집에 하나님 복을 내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분말도 하지 말고 뭐 불신앙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에 힘쓰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가정치유인데 가정마다 이래 보면요 문제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걱정거리들이 다 있어요. 왜 있을까요? 가정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겠죠. 그죠?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더 듣고 그래서 가정마다 있는 문제 다 하나님 필요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 문제 없으면 여기 오겠어요? 하도 문제가 있고 좀 힘든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지.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들이 다 있는데 근데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는데 자녀 문제 이전에 더 중요한 게 부부요. 부부가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그 자녀들은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한쪽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내가 바로 살고 바로 힘을 얻고 서면 내 가정, 이 가족이 다 여러분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너무 간단하게 보지 마세요. 이미 가문으로부터 내려받은 영적인 문제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뿌리가 깊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뭘 해결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그걸 이해하셔야 돼.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이미 이 사람 이전에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문제구나. 영적 문제구나. 그러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제 방법도 바꿔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적인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가문마다 보면은 다 이렇게 고질적인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집은 뭐 술 때문에 망하는 집, 어떤 집은 뭐 도박하다가 망하는 집, 뭐 어떤 집은 뭐 질병으로 망하는 집, 집집마다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가문의 문제로 내려왔는데 또 어떤 집은 굉장히 사람들이 율법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적이에요. 또 가문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저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오랜 동안 가문의 문제를 가지고 왔구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되시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얻고 은혜 받아버리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구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구나. 더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고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저런 기도 제목 하나 줘서 내가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탁 서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축복하시게 되죠. 그 사람이 안 변화될 수 있어요. 끝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는 어떤 관계인지 이걸 알아야 돼요. 부부는 여기 보니까 돕는 배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부가 된 거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아담을 지어놓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그래. 왜냐하면 뭔가 부족한 거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부족한 게 있는 거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그러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부부를 이렇게 맺어주셨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약한 부분, 상대방이 병든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내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럼 돼. 근데 대부분이 뭐요? 이 상대방의 못난 거, 약한 부분을 자꾸 들춰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등거리로 만들어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는 안 보여 그런 게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냥 다 좋아 보여. 근데 막상 여러분 같이 살다가 보면요. 나하고 안 맞는 건 틀린 거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맨날 부딪히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로 서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요. 그것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 시합이나 야구 시합 보면 꼭 누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가정에도 심판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가정에도 심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축구 시합 하는데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심판이 있어야 돼. 그 심판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 아멘. 부부가 다 그러면 그 집은요, 진짜 천국처럼 바뀝니다. 아내도 하나님 말씀 따라, 남편도 하나님 말씀 따라, 모든 선택, 결정을 하나님 말씀 따라 하면요, 그 가정은 천국이 임하게 되지. 근데 한편에서 안 그런다. 그러면 나래도 그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말씀하셨나 딱 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맡기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께서 돌보신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 안 맡기면 주님은 안 돌보시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자녀든지 뭐 배우자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맡길 때가 있다니까. 내 모든 문제를 맡아주실 분이 계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맡겨버렸으면 어떻게 돼? 누르랄라 누리면 되지. 아멘.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죽을 수든 주님께서 죽을 수든 밥을 수든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놓고 또 끄집어내지. 아이고 내가 좀 해야 되겠어요. 또 주님 손에서 또 끄집어내서 또 뭐라 그러고 그래서 또 후회하고 또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완전히 여러분 모든 생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기도는 뭐죠? 이 사람 배후에 이 사람 가문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사람을 누르고 있는 강한 세력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그 집의 세간을 다 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늘 가지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선 기도하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기회를 주십니다. 마음을 열게 하셔요. 그때 여러분이 딱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이 사람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문제없이 잘 사는 거 여러분 좋아 보이죠? 텔레비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건 전부 다 겉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영적 문제,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그대로 있다가 그 사람 인생 살아갈 동안에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나? 저렇게 훌륭해 보인 사람인데 저렇게 될 수 있나?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 속에는 영적 문제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방법으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이 뭐 잘 되는 거 보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잘되면 그 영혼이 가정이 잘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 그 영혼이 잘돼야 돼요. 아멘. 우리 사람은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나서 잘되고 범사 하나님 인도받아서 잘되고, 그러면 뭐요? 염려 걱정 사라지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은 누구냐? 여러분 집의 영적인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누구냐? 나는 우리 집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서 여러분 집안을 딱 보호하고 영적인 파수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으시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결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강해지면 어둠은 자연히 가게 되죠. 비진리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을 하면 사탄이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못 속여. 여러분은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빛을 강하게 비춰서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안 싸우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얻는데 여러분 모든 걸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빠지면 마귀가 슬슬슬슬 기어들어와요. 여러분 집에 자녀에게 모든 곳에 마귀의 역사해버려. 다 잘 알고 마귀가.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 돼. 그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려면은 여러분 반드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의무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배 성공해야 돼요. 미리미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미리 펴보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보세요.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답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을 잘 기록했다가 집에 가서 한 주간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할 거 실천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뭐든지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전부 기도로 연결시켜버려요. 하나님께로 다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까지 기도야?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 응답받으면 이제는 전하고 싶죠? 그 받은 응답 간증거리를 사람들에게 만날 때 전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 열리고 그럴 때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 살아나는 거 그게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한 명 살리면 여러분 그 가치가 얼마나 커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커요? 이 세상보다 크다 그랬죠. 여러분은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다가 생각과 마음을 두지 말고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대출애굽 역사가 일어났고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형제 민족이 다 살고 애굽이 다 살고, 호세아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블레셋이 다 물러가 버리고. 사람이 더러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가정도 다 못 구원했는데 내가 누굴 만나서 전도할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오히려 가족들은요, 시간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시간표가 달라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갈급하게 만들어놔서 시간표가 다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 중에 기도하면서 갈급한 영혼이 만나지거든 바로 그리스도로 답을 주시라. 여러분 사람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수 믿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살고, 이 땅이 살도록 하시려고 복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다 있죠? 그게 뭔 줄 압니까?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럼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문제의 여자를 하나님 붙여주셨어요, 일부러. 호세아가 그 여자를 만나서 굉장히 어려움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를 통해 하나님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거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다 알고 보니 메시지였어요. 그래, 사람 살릴 때 제가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병든 아버지 만난 것도 메시지고, 가난하게 살아본 것도 메시지고, 이 모든 것 다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오랜 동안 우상숭배하다가 이렇게 됐다.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귀중한 일에 쓰시려고 부르셨고, 이 교회 부르셨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제는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알게 하셔서 너무 소중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 나 하나 때문에 가정 살고 교회 살고 세상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저주를 해결할 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이 그리스도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적인 문제로 망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간증거리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